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5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읽으면서도 그림을 그려 보면은 그 영광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영광이 가득하다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 충만함이 느껴지면서 벅차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신앙 여정을 한번 잠깐씩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겠다 하시고 그 성막을 그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계속 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닐 적에는 성막이 계속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던 성막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영구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 솔로몬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잠깐 우리가 시대를 착각할 수 있는데 한참 지난 시대입니다. 그죠?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을 또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같은 역사서 사무엘 3하도 역시 이제 하나라고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단번에 기록된 그런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이 두 책과 역대기가 다른 것은 물론 시대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 저자가 쓴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목적을 보면 돼요. 앞에 있었던 그 사무엘이나 그 열왕기서에서는 역대 왕들의 그런 행실들을 가감없이 모두 기록하며 그 기록 목적은 회개해야 한다, 잘못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약속대로 70년 지난 이후에 돌아온 상태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그런 시대적인 그 느낌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왕들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혹은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만 기록된 사실들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다라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이유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잃고 예배 중심을 빼앗겼던 그러한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 세상 더 이상 낙이 없어, 우리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그러한 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솔로몬이 완공시킨 성전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성전 완공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모두 마친지라. 여기서 마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단어가 잘 알듯이 우리 창세기에 2장 1절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다 할 적에도 이 단어를 썼어요. 마쳤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친지라. 여기 마쳤다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다라는 그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로 역시 같다. 영어 칼라가 아니고요. 칼라, 마치셨다. 성전의 이 완성은 1차적으로는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의 완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의 그 단어와 연관시켜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시각까지도 좀 가져본다면 훨씬 더 깊은 묵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공이 됐다, 드디어 어렵게 다윗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윗 왕 때는 하지 못했던 게 드디어 솔로몬이 완공했다라는, 그런 끝냈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쭉 질서에서 제일 마지막 된 부분이 마치셨다, 갈라라는 단어랑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이 성전의 완공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마침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는 공동체에 참여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꾸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개인주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성경 말씀 나 혼자 묵상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각자 그렇게 다 잘 서면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들로 자꾸 공동체적 모임이 해이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장로와 지파의 지도자들을 지금 모으죠. 이 장로라는 것은 자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이 많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지혜와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우두머리라는 단어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 머리, 뭐 우두머리니까요. 예.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왕 대표자의 그런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적에도 그건 뭐고 맡은 바 사역자들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사역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분담해 주긴 했지만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그 대표자들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자칫 개인의 경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의 경건만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 참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6절은 이 제사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양과 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그 당시 풍습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이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많이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도 그랬죠.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그때 그 농경사의 문화 이런 것들 탓도 있긴 하겠지만 앞에 그득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런 건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몇 개 넣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 문화 풍습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다 놨다라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가 생각해 본다면 그 양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감사함의 내가 이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다라는 거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이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양적인 충만함 그리고 물질과 뭐 이런 것들로 되는 모습들을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되시듯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제단 앞에 드린 것 같습니까? 시간을 드렸어요. 구별된 시간, 그죠? 지금 뭐 우리가 뭘 갖고 와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허락된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이 시간 뭐 영상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24시간 중에 이 구별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언약궤 안치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죠. 언약궤는 지성소의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 아래 이렇게 안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율법의 그 두 돌판만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잠깐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17장 내용에 보면은 궤 안에는 이 두 돌판 외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라는 그 내용 기억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빠져 있어요. 오직 두 돌판만 들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이게 이제 뭐 학자들은
이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뭐 침공당 옮기고 하면서 분실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 들어 있었지만 지금 역대기의 관점은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그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은 오직 중요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요, 만나 항아리도 아닌 것, 오직 말씀만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아마 역대기 기록자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다 들어 있었느냐, 아니면 두 개만 들어 있었느냐, 뭐 이것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망가져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필요하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 마음이 그 제단이 된다라고 적용을 했을 적에 그 제단 안에 무엇을 품고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죠. 말씀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팔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고백되어 있죠. 아주 단순한 인용입니다만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구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시편에 많이 기록된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가사들의 내용으로 이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진솔한 그런 고백을 담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끔 적혀진 단어들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 드린다 한다 했을 적에 다른 거 다 됐고요. 기본 본질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찬양으로서의 그 값어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색다른 건 뭘 하려고 음악적인 어떤 기교들도 많이 부리고 하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럼 내 마음 느낌들을 뭐 솔직히 고백한다, 이것이 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찬양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인자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자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도자 예배, 그다음에 뭐 그걸 또 영어로는 오픈 서비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선포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찬양도, 혹은 그 외에 부대적인 예배적인 어떤 예전 의식들을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오직 포커스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필요에 따라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오픈 서비스가, 열린 예배가, 구도자 예배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거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런 고백들 들었어요. 제가 순장 모임 할 적에도 어디 뭐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그거는 몇 시간을 봐도 지루하지도 않고 정말 눈물이 나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속 그런 감성적인 그쪽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만 찾아 듣게 되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문장만이 예배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기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게나 중량을 의미하는 건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려니까 이 무게감, 가득 참,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잘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이 봉헌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죠?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 중심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왔는데 나한테 위로가 없어. 말씀이 너무 어렵고 찬양 너무 따라 부르기 힘들고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만약에 내 안에서 나온다 한다면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앉았을 적에 정말 편안하고 모든 죄악에 씻어 내려가는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찾아서 다녀야 돼. 그래서 나는 옮길 거야.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혼자서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내가 어디에 어떠한 형편으로 고립되어 있다, 내가 거기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혼자서 예배 드리죠.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로 모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 신앙의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겠지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 이 사실도 기억을 하십시오. 아까 첫 찬양을 드리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굳게 서리 찬양하면은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하고 목사님께서 했어요. 이게 여기 아삽이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의 찬양대 정도 되겠어요. 우리는 성가대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회중이 함께 찬양드리기 원해서 그냥 찬양 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다 한다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같이 화음을 넣고 리듬을 달리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 이 드릴 적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 예배의 그런 기쁨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